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에는 과연 짝이 있는가? 예,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이 본문을 읽으면 동물원 이야기인가? 뭔 들짐승들이 아무튼 한 곳에 다 모여서 저마다 짝짓기를 하고 짝을 정해서 거처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절대로 신천지 이단에 빠질 그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감히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오역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말씀에는 과연 짝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과연 짝이 있는가. 사실 신천지 이단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한데 교회 안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성경에 다 짝이 있지 않나요? 어디서 아무튼 주워 들은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 채. 물론 신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실체로 묶어지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신천지 이단의 주장처럼.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는 과연 짝이 있는가, 말씀에는 과연 짝이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을 통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이단 신천지에서 잘못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 첫 시간 함께 나누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오래됐는데도 왜 여전히 신앙생활은 짐인가? 자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유할 수 없어요. 늘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짧은 한 단락의 본문이지만 이 단락의 본문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이단 신천지가 왜 성경 안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수사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유독 이 비유법만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서 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사법들이 존재하는데 신천지 이단은 그 다양한 수사법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오로지 비유법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처럼 성경이 비유로만 되어 있다고 해야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고요, 그래야 좀 더 성경이 비밀스러운 책처럼 보이지요. 자꾸 비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 비유를 뭔가 해석하고 깨닫는 자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신천지 이단은 성경 전체의 안에 풍성하게 기록된 다양한 문학적인 기법들을 다 무시하고요, 비유법만으로 창세기부터 비유와 상징만으로 신약까지 해석을 해댄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성경을 비밀스러운 책으로 만들기 위해. 왜 그런가? 여러분, 비밀스러운 책으로 만들어야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하게 될 그 비밀을 풀어줄 특별히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교주 이만희죠. 성령으로 인침받은 참목자 이만희만이 그 비유로 되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와, 여기 신천지만이 성경에 비유된 모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이 단체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단체이구나, 그래서 14만 4천이니 얼마이니 떠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비유로만 해석하려 했던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그 비유의 비밀스러움을
풀어줄 유일한 목자 교주 이만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은 이단 신천지가 강조하는 엉터리 비유풀이와 상징의 오역 본문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제목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역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유익할 것이 뭐냐면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에는 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이단 신천지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억지 해석은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또 이 비유, 상징을 강조하고 있고요, 박태선의 천부교, JMS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리고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교주인 세빛등대 중앙교회 같은, 그러니까 신천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은 신구약 짝이 있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들어가서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에는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에는 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1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34장 8절부터 읽었잖아요. 16절 말씀이고, 특별히 그 16절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단어가,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것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죠?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바로 이 지시대명사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데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원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맛보며 사는 사람들은 100%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던가, 둘 중에 한 길이에요. 성경 전체를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입맛에 맞는, 여러분 다니시면서 보면 입맛에 맞는 음식점만 가시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리고 나오는 지시대명사가 뭐예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뭘 모으셨다고요? 이것들을. 이 지시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문법 안에서 우리가 지시대명사를 하면 이제 국어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요, 지시대명사라는 건 어떤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면서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킬 때 계속해서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문장을 쓸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 나는 거기에서 그를 만났지. 처음에 나는 몇 월 며칠 도서관을 갔다. 그리고 나서 계속 도서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도서관에 화장실을 갔다, 도서관에서 밥 먹었다, 거기에서 밥을 먹고 거기에서 공부하는데 누굴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지시대명사예요. 장소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인데요, 보통 이 지시대명사의 쓰임새는 문맥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하여 가리킬 때 이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6절에 2번이나 쓰이고 있는 이 지시대명사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이것들은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의 책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그런데 16절만 딱 떼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지시대명사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거니까 이것들 가운데 하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책을 이 지시대명사 이것들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신천지 이단들은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경 강좌 때도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오해가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16절 앞에 보면, 여러분 앞에 보면 성경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이 점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보통 성경을 읽어갈 때 점은 새로운 단락에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5절까지 끝났고 16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 때문에 이런 착각을 넘어서 거짓 교리, 억지 해석이 난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성경에 점이 찍혀 있다 보니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단락의 시작에 이것들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책이라는 단어밖에. 그러니까 신천지 2단은 16절에서 말하는 이 지시대명사, 이것들이 가리키는 명사는 바로 여호와의 책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해석과 엉터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2단 신천지에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라는 거짓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이 16절에 기록된 지시대명사, 이것들이 그들의 엉터리 해석과 주장처럼 여호와의 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16절에서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이것들은 여호와의 책이 아니라 다른 것을 대신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알면 미혹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요, 앞뒤 전후 문맥이에요. 성경은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오해할 것도 없고 미혹될 것도 없고 오역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16절만 딱 떼어놓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의 주장이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16절 앞에 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것들은 여호와의 책이구나.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하고, 여러분 이것들에다가 여호와의 책을 넣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 가운데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여호와의 책을 모으셨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에 그것이 받고 있다고 하는 여호와의 책을 넣어보니까 16절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짝이 성경의 짝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앞뒤 연결해서 읽질 않아요. 딱 요 절만 빼서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천지빛깔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안 읽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 이런 것들만 해서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 해석. 자, 그래서 조금만 앞에부터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두에 사실은 1절부터 살펴보면 가장 정확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문 말씀을 8절부터 정한 것인데요. 자, 8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열방에 대한 최종 심판, 여러분 이사야서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 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부인 40장 이후에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으로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성경도 몇 권? 66권. 이사야도 몇 장? 66장. 그런데 전반부는 무엇이고? 심판. 후반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우리 34장은 당연히 일부죠.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열방에 대한 심판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34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7절까지 열방에 대한 최종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9절 보시면, 오늘 8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9절을 보시면 그 열방을 대표하는 한 나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이 나라가 어디라고 말해요? 에돔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역사 가운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두고두고 야곱의 후손인 자기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하나님께 찍힌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열방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어떤 한 나라를 말한다고요? 에돔을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께서 에돔을 벌하사 하면 문자적으로 에돔 나라이기도 하지만 에돔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말 안 듣는 나라 하나를 하나님이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후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거꾸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예고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시는 날, 그럼 에돔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혀져요. 여러분, 9절 이후를 보면 에돔 땅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된대요? 불에 타서 없어질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에돔 땅에는 사람이 도무지 살지 못하겠죠? 자, 9절 보세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겠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10절에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람 때나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훗날 에돔을 심판하실 때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게 되면 그 땅은 도무지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이제는 누가 산대요?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부엉이와 까마귀가 살 것이며, 마치 11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어땠다고 말해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넘어 그때가 되면 열방을 심판할 것인데, 얼마나 처절하고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밤낮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부엉이와 까마귀,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을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게 되면 도무지 다시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에돔은 재건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13절에도 거기에 뭐가 자라고요? 가시나무가 자라고 엉겅퀴와 세품, 즉 야생초를 말해요. 세품은 야생초가 자라고, 그로 인해 그 땅에는 들짐승들인 승냥이와 타조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을 심판하시고 나면 에돔 땅에는 사람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다시금 나라를 세워보려고 귀인들이 모이고 지도자들이 모여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온갖 들풀들과 들짐승들이 그곳에 모이게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와요.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들짐승들을 그곳에 모아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 보시면 마침내 그 땅은 들짐승들인 누구와 누가? 이리떼와 숫염소떼가 나오죠. 그리고 올빼미와 부엉이가 알을 낳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설계도 각기 누구와 함께? 제 짝과 함께 그 황폐한 에돔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세상 끝날 하나님이 처절하고 엄중하게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 그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대표적인 나라로 어떤 나라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괴롭혔던 에돔이라는 족속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주님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 해도 재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없어졌죠. 하나님이 지워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온갖
들풀과 그곳의 들짐승들이 모여 짝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야생동물원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사람 살 수 없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중요한 16절 이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중요한 16절일 말씀인데, 바로 앞선 문장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대명사로 에돔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살 수 없고 들짐승들만 그 땅에 거할 것이라는 말씀. 그 들짐승들은 각기 뭘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15절까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6절에서 갑자기 성경에 짝이 나오냐고요. 그건 문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아주 무식한 처사죠. 엉터리 해석이에요. 말씀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살 수 없고 들짐승들이 거처할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성경에는 짝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16절에 기록된 이것들이 가리키는 이 지시대명사가 여호와의 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돔 땅에 짝을 이루어 거주하게 될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들짐승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문맥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기록된 이 지시대명사 이것들이 여호와의 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전후 문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들짐승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왕 지시대명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만 지시대명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17절에도 지시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의 주장대로 16절에 기록된 이것들이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그들의 주장대로 여호와의 책인 곧 성경을 뜻한다면, 이어지는 17절에 쓰인 지시대명사 그것들도 여호와의 책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시대명사를 넣으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대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주장대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16절부터 새로운 단락이라면 17절까지는 세트거든요. 그러면 17절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도 여호와의 책으로 당연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시대명사에 여호와의 책을 넣어볼게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책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여호와의 책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여호와의 책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며 거기 대대로 살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무식하고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이 말이 비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성경 몇 구절 이야기하고 뭐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똑똑한 것 같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딱 펴보면 금방 당황해. 제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구절만 앞뒤 문맥 없이 외웠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글이잖아요. 문법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구약은 히브리어죠. 여러분, 문법의 성은 항상 일치해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를 뒤에서 지시대명사가 받으면 명사와 뒤에 받는 지시대명사는 성이 같아요. 남성형 단수, 여성형 복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책이라는 이 단어의 성과 뒤에 나오는 이것들이 성이 달라요.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이에요. 일치하지 않아요. 이건 문법적으로도 틀렸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만 봐도 그렇죠? 이단 신천지는 그래요. 봐라, 여호와의 책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신구약 성경에는 짝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식한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주전 750년경에 8세기 중반이에요. 이때는 죄송한데 구약 성경도 정경화되지 않을 두루마리 책으로 돌아다니던 때예요. 더군다나 뭔 아예 없던 시대, 신약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절을 가지고 신구약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냐고. 이거는 무식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34장 본문 전체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열방, 그리고 그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밤낮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은 누구들의 차지가 되겠다. 짝을 이루어 거주하는 들짐승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성경이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를 또 점이 찍어지면서 불러일으켰고, 또 실제로 이단들이 이것을 주장하는지 우리 개역개정 성경 이외에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요, 많은 성경들이 점을 제거하고요, 아예 이 지시대명사를요 본래 명사로 다 바꿔놨어요. 본래 명사로 아예. 왜냐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 이단들이 너무 잘못되게 가르치니까. 자, 우리 마지막은 그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 텐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했죠.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들은 전부 다 지시대명사를 빼버렸어요. 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기록을 찾아내 읽어보라. 이런 모든 짐승들이 빠짐없이 있으리라. 이것들이 빠졌죠. 아예 짐승들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직접 야훼의 입에서, 여기서 그것들은 뭘 받을까요? 짐승들을 받는 거죠. 그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진 분부를 받아 그의 입김으로 어떻게 몰려온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 심판받게 되면 들짐승들이 몰려오는데 그게 누가 한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이 모든 짐승들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보면 이것들이라고 쓰여진 16절의 지시대명사가 뭐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짐승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어 성경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아예 이 동물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것들이 아니라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기서 이것은 뭘 말할까요? 동물들이죠. 당연히 동물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하셨고 성령께서 그 동물들을 함께 뭐라고요? 심판하면 사람은 못 살아. 거기는 짐승들만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동물들이 모여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한 구절 의미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 외에도 아주 악한 여러 이단들에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신구약에 짝이 있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물론 상징의 의미는 있죠. 성경에 비유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설교 중에 비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다 비유는 아니라는 거죠. 신천지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같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이 성경의 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황폐하게 될 에돔 땅에 거주할 들짐승들의 짝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일찍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일이 있느냐, 성경을 사사로이, 즉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요. 사사로이.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한 짝으로 이단들을 경계하고 대적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해요. 성경이 다 이해하기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콕 하고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읽어봤지? 그거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쉬운 거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부디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너희는 믿음이 없이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여 멸망하지 말고, 마지막 구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할렐루야. 자라가라. 여러분, 이게 뭐 신학적인 해석도 사실은 오늘은 제가
긴 이야기를 했지만 신학적인 해석도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앞뒤 본문만 쭉 읽어보면 이 지시대명사가 여호와의 책이 아니라 황폐한 에돔 땅에 거주할 모든 짝을 이루어 살게 될 들짐승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구절만 딱 빼서 읽으니까 여호와의 책에는 이것들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짝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명이 커요. 짝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고 짝이 있다는 말에 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로 지역사회를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신구약 성경에는 또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 이거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황폐한 에돔 땅에 거주할 들짐승들이 뭘 이루어 산다는 거, 짝짓기 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답이 없어요. 약도 없어, 무식하면 진짜.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걸 아는 것처럼, 비밀을 아는 것처럼,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과 제가 성경 강론을 2시간 동안 해줬다니까요. 맞다는 거예요. 중간에 질문을 엄청 해요. 이거는요. 다 전후 문맥안에서 살펴본 거예요. 대부분 80%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못 가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못 간대. 진리를 알아도 못 나와.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또 내가 잘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날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오늘 신천지 이단이 잘못 가르치는 말씀 하나 알아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에돔 땅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진 그 땅에 짝을 이루어 살게 될 모든 이 들짐승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일들이 조금 전에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와 그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죠? 이거 성경 잘못된 오역 풀어서 뭐 할 거예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없어질 것 같은 나라도 유지되고 땅끝까지 세워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저는 이와 같은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여러분들의 생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충만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